조금은 좀 드문 일이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서 이 두 나라의 신분증을 가진 사람들이 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나라의 신분증을 대신하는 것 등 이런 것이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요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죠.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의 뭐 정당한 뭐 시민권인지 영주권인지 모르겠지만 저번에 보니까 투표할 때 가보니까는 뭐 투표하러 오는 외국인들이 뭐 시민권이 같더라고 보니까는요.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나라의 신분증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많듯이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다른 나라의 신분증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두 국적이라는 어떨지 모르지만 하여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왜 두 나라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가보면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나라의 영주권을 취득하면서 그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만약에 한국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또는 자신에게 뭐 불리한 그런 뭐 사건이나 사고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이 나라를 떠나서 그쪽으로 가겠다라는 참 일명 말하면 박쥐성병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박쥐성병.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 젊은 사람들도 의외로 이런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데 왜 그러느냐라니까 우리나라는 이 군 복무가 의무 복무입니다. 남자들은 20세가 되면 의무 복무로 군에 가야 되는데 이 군대를 가기 싫어가지고 다른 나라의 영주권을 취득해가지고 군대 갈 나이가 되면은 미뤘다가 더 이상 못 미루게 되면은 영주권 가지는데 그 나라로 도망을 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이가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뒤에 좀 잊어버릴만 하면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도 어차피 그 흔적이 남기 때문에 나중에 한국에 돌아온다 하더라도 별로 반가워하지 아니하고 또 그 사람들을 온다 해서 뭐 그래 한국에서도 쌍한 눈초리로서 그들을 대하죠. 지금 연예인 가수 중에서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뭐 내가 알기로는 20-30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한국에 들어오고 싶어도 한국에서 그 허가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니까는 가수로 활동할 때 한참 인기를 얻고 있을 때에 군대 가야 되는데 군대가 싫어서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도망을 가서 그쪽에서 살아버린 것이. 그리고는 군대에 가야 할 정년 나이가 지나오는데 돌아오려니까 우리나라에서 안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정으로 몇 차례 법정으로 좀 소송을 걸고 했는데 결국은 못 넘어오는 것입니다. 이게 일명 박쥐 같은 인생들이에요. 박쥐 같은 인생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 뭐 돈이 좀 있다든가, 뭐 권력이 좀 있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거기 대부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나라와 나라 사이, 이게 세상에서는 이렇게 어쨌든 간에 어떤 방식이든 간에 두 국적을 가진다고 한다지만 우리 신앙에서는 과연 어떨까요? 우리 신앙에서도 이런 이중 국적을 가지는 사람들이 좀 너무 의외로 많이 있는데 과연 우리 신앙에서도 이중 국적을 가지는 것을 인정하고 또 어떻게 해서든 뭐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될까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중 국적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자신의 나라, 오직 자신이 있는 그 나라에 소속되는 시민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이중 국적을 취득하고 있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가워하지 않으시고 또한 받아들이지도 않으시고 또 그들을 향하여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고서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의 시민권도 소유하기를 원하고 세상의 영주권도 소유하기를 원하고 이렇게 양다리를 적당하게 걸쳐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한 발 두고 있고 세상에 한 발 두고 있으면서 내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이 되고 교회에 오면은 교회 사람이 되고 아주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 향하여 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찼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어중간하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 세상에서는 눈치 봐서 적당하게 생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때는 이게 안 통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적당하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절대로 그들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주일만 되면 참석 잘하고 교회 일을 주일만 되면 열심히 하고 직분이 높고 내가 거룩한 척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꾼이 부족해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할 사람이 필요해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런 생각한다면 여러분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교회처럼 물질이 부족하거나 가난해서 헌금을 하라 그런 건 더더욱 아니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최소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충성하며 또한 그 물질을 내고 또한 그 일을 봉사를 하며 또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너의 신분이 어디에 있으며 너의 신분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잊지 않고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일을 하게 하시고 그와 함께 내가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본분인 그렇게 헌금도 내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행위로 인하여서 내가 뭐를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은 내가 시민권으로서 역할을 감당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5절 16절에서는 이렇게 어중간하게 양다리를 걸치면서 이쪽 가서 이쪽 사람, 저쪽 가서 저쪽 사람인 것처럼 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서 뭐라고 말하느냐. 제가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깨끗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깨끗하지만 더러운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과 양심은 더러워져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그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밉살스럽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며 선한 일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사람은 육신적으로 깨끗해야 되지만 깨끗하고 정결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혼과 내면이 더 깨끗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디도서에서 사도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더러운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깨끗하여도 깨끗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깨끗한 척 해도 깨끗하지 않다는 건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더럽혀져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이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행동이 일률적이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합니다라고 하는 그 입술로 고백하는 만큼 그들의 행동도 그렇게 일정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보고 양다리 걸친 거 결국은 뭐예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겉옷만 멋지게 화려하게 입고 있다는 것이죠. 옷만 멋지게 화려하게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속 내면과 마음은 더러워져 가지고 악취가 풀풀 뿜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선한 일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 적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꾼이 없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백성이 부족해가 여러분을 저를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셨고 부르셨으면서 계속 여기에 속해 있으면서 너희의 소속감이 어딘지를 잊지 말라고 헌금을 하게 하시는 것이고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고 직분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뭘 해주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줘야지만 하나님 교회가 돌아가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시끄러워지는 게 바로 그겁니다. 지금도 교회가 차고 또 불어나면 불어날수록 더 시끄러워요. 교회가.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요. 겉으로 옷만 거창하게 입고 있고 옷만 화려하게 입고 있으면서 그들의 내면은 냄새가 구중물의 냄새 악취가 다 풍기고 있다는 하나님께서 그걸 싫다는 것입니다. 내 이기심으로 채우고 바쁘고
내 욕심만 채우기 바쁘고 내 목적만 이루려고 하면서 정작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나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똑같은 거잖아요. 적당하게 양다리 걸치고 있는 박지들과 똑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4절에서 6절을 보면 4절 6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육체적으로는 부족할 것 없이 많은 것을 소유했다 했습니다. 학식으로는 어느 바리새인들보다 더 높은 못지않는 그런 높은 학식을 배웠으며, 그리고 또한 유대인으로도 완벽한 할례파였으며 율법적으로는 더없이 더 열심을 냈던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과 모든 명예와 모든 물질이 자신의 힘이 될 수 있는 것을, 자신이 그런 모든 명예와 물질과 모든 이런 힘, 권력과 이런 모든 힘이 자신의 힘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의 힘으로 삼을 수도 있지만은,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 나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뿐이지 절대 이것이 내 자랑이 될 수는 없다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한번 읽어보요. 빌립보서 오늘 본문에서 3장 5절 9절 말씀, 바울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장면을 이렇게 한번 같이 보기를 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여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여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여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이 말은 바울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유대인으로서 할례파로서 바리새인으로서 평안과 권력과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충분히 된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든 부귀와 영화를 또 누릴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식적으로는 누구든지 내가 안 뒤질 자신이 있다. 최고의 바리새파의 학문을 내가 공부한 사람이다.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기 뭐예요, 바울 사도는? 세상에 아무리 화려하고 편하게 살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자기 조건이 다 갖춰져 있다. 모두에서 내가 절을 받으면서 살 수가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삶으로 인하여서 하늘나라에서도 인정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세상에서 화려한 걸 누리면서도 하늘에서도 화려한 걸 누릴 수 있는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너무나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나는 더 좋은 것을 위해서 하나를 버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라고 말하니 그거예요. 내가 좋은 것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위해서 하나를 버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기를 말하는 게 뭐냐? 어느 한 부자가 상인이 값진 진주를 발견하였으며 그 진주에 대해 사모하며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고서 그 진주를 산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더 소중한 걸 얻기 위해서는 뭔가를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개 다 동시에 소유할 수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것은 소중하죠. 내가 취하고 싶기도 하죠. 내가 얻고 싶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영원히 누려야 할 그 시민권, 하늘에서의 더 좋은 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계속 말하지만 두 가지를 다 용납하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중요하고 더 값지고 더 좋은 것을 가지고자 한다면 지금 내가 좋아하는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버릴 수 있어야지 더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죠.
항상 양쪽에 놓고서 저울질을 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빌보스 3장을 본문에서 17절 19절 다시 한번 보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함께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박쥐같이 간사한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제발 이제 정신 차리라 라는 겁니다. 이제 제발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 속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더 소중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하늘의 그 아름답고 영화를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더 값지게 여기셨기 때문에 하늘에서의 그 모든 찬양을 버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소중한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버리셨는데 우리는 왜 양쪽을 가지고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것도 버리기 싫고 저것도 버리기 싫고 왜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이중국적을 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이 말의 의미의 그 내면을 보면 일단은 지금 내가 가지고자 하는 그 국적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예를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외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에 혹시 문제가 있거든. 내가 혹시 군대에 가야 되거든. 혹시 나에게 뭔가 일이 생기게 되면 도망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말 다시 들어보면 그래서 지금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천국의 시민권 국적을 내가 확실하게 믿지를 못하겠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의미는 또 뭘까요? 이것도 버리기 싫고 저것도 버리기 싫고 이것도 아쉽고 저것도 아쉽다라는 욕심에 의해서겠죠. 욕심에 의해서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사랑과 자비와 긍휼에 대하여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살피고 보호하심이 그 능력이 나에게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의 부족함을 내가 세상에서 채우고 싶다. 세상에서 다시 가져오고 싶다. 그런 생각인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늘의 것과 세상의 것과 짬뽕을 시키고 싶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을 내가 가져가고 싶다 이 말인 것이죠. 오늘 보면 빌립보서 3장 2절 3절에서 개들을 삼가하고 해악한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즉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개들을 삼가하고 해악한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세상에 얽매이고 세상 것으로 쫓아가고 세상 것으로 내가 탐하고 결국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 해요? 개들이라고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뭔가 육체를 내가 뭐 행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할례를 받은 자가 유대인이다. 할례를 받은 자가 이 선민이다. 육체를 행함으로써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그들의 행위는 뭡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하지 않습니까? 정작 그들의 행위는 뭡니까?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기는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른다. 제사는 넘쳐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행악하는 자, 개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신분을 바로 정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이 지금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갇혀있는 상황인데도 그들이 자기가 전했던 그 빌립보 교회, 그 빌립보 교회의 상태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는 너무나 슬픈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에요. 너무나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의 앞날이.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게 뭐예요? 간절하게 지금 마음을 담아서 간절한 소망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정해라. 확실하게 너희가 어디를 선택할 것인지 선택을 해라.
양다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왜 지금까지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경험을 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서 양다리를 거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도를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태도를 분명히 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불쌍한 사람이 돼요. 세상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큰 죄인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자꾸 여러분들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니까. 계속 여러분들 자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밖에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보다 더 큰 죄인이 되어버려요. 그 양다리라는 것이 그 정도로 위험한 발상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진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을 얻기 위하여 죽으라고 달리고 있는 그 분명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가장 소중하고 더 좋은 것을 쫓아가고 있다. 나는 지금 달리고 있다 라고 했는데 그 소중한 게 뭘까요? 오늘 보면서 빌립보 3장 10절 14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바울 사도는 자기의 가진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과 물질 모든 것이 내가 지금 이 땅에 있는 만큼은 내가 완벽하게 화려하게 내가 누리고 살 수 있지만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중에 있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지는 못한다는 말입니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는 내가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내가 아무리 직위에 높아져도 내가 아무리 학식이 높아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지는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같이 못 박힌다는 것입니다. 같이 못 박힌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12절에 보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했는데, 여러분 요즘에 참 이상한 이 교회 이상한 분위기가 흐르는 게 있습니다. 한 번 구원받았으면 그 사람이 끝까지 구원받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여러분 악마 그거 봤을 때 나 참 기도 안 차는 게 그 사람 작가가 정말 분명히 교인인 것 같아요. 작가가 사람을 살인을 하고서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 용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 말에 저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오늘 바울사도 본문이 바울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아직 부활의 소망에 완전히 들어간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아직까지 나도 확실히 들어갔다고 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 구원받으면 끝까지 구원받을 생각 착각을 하고, 그래서 모든 죄를 저지르고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러고 끝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왜 바울이 지금 확실히 내가 부활에 나는 확실히 들어간다라고 말을 하지 않느냐? 바울도 지금 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달리고 아직까지 달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도.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아직까지 자기가 살아갈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은 세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단의 힘이 강하게 역할을 잡고 있어요. 내가 지금 달려가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달려가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할지 알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말하는 것이 뭐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라고. 뒤에 내가 어떻게 행하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봉사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내가 세례를 받고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했다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들어가야 할 때 그 나라에서 상급으로 쌓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일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방향이 어느 방향인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과거에 아무리 희생하고 노력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내가 그런 고통까지 겪어가면서 믿음을 지켜 달지라도 앞으로 가는 생활에서 내가 예수를 버리고 방향이 틀어진다면 부활의 영광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지금 바울이 말한 그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뭐래? 내가 표대를 향하여 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그 표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표대가 그 어디예요? 그 표대가 어디냐에 따라서 출발점도 달라지고 달려가는 방향도 달라지고 목적도 달라지고 보이는 것도 다 달라지는 겁니다. 다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양다리가 허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출발점을 보고 달려가야 전신적으로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100m 달리기 하는 사람이 죽으라고 앞만 보고 달리지 뒤에 있는 사람이 어디까지 따라오냐 뒤로 선다면 그때 추월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나 아니면 자기 레일을 벗어나게 되고 탈락이 되어버리던가 100m 달리는 사람은 앞만 보고 죽으라고 달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그것이에요. 나는 아직 목적까지 도착하지 않았다. 바울 같은 사람 위대한 사도들도 자신이 아직까지 도착하기 전에 나 아직 확실히 모른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두고서 나는 적당하게 하면서 나는 충분히 갈 수가 있다. 저울질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를 방해하는 그 방해꾼의 힘이 아주 너무나 강합니다. 그 방해꾼의 힘이 너무나 강해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그만 딱 끝나가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 하면 또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져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바울과 같이 지금 우리는 달리는 중이에요. 아직까지. 전심을 다해서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할 그런 틈이 없다는 것이죠. 왜? 우리의 방해꾼이 바로 그걸 노리기 때문에. 우리의 방해꾼이 바로 그걸 노리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말하는 거 세상에 물질이나 모든 필요 없다. 이게 절대 아닙니다. 뭐 잘못해 보면은 옛날에 뭐 담임선교처럼 막 모두 다 대팽이죠. 교회 안에서 뭐 합숙하는 거 그런 식으로 합숙하고 그런 식으로 어리석은 짓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물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세상에 가서도 일을 하면서 사람들과 만나면서도 중요한 거는 제가 묻고 싶은 거 무엇이 먼저냐는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냐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이 묻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물질을 보고 세상 사람들과 만나고 어떻게든 돈 벌어들이고 명예도 얻고 지위도 높아지고 하는데 너희들이 그 모든 것을 취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거 제일 먼저가 무엇냐는 것이에요. 왜 그것을 취하고 있으며 왜 그 길을 올라가고 있으며 왜 그것을 위하여 달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그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그겁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이 땅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하늘이 먼저입니까? 확실하게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이 적당하게 양다리 걸치면 세상에서도 성공 못하고 하늘에서도 버림받게 됩니다. 왜 세상에서 성공 못할까요? 세상에서 내 마음껏 돈을 벌려고 하니까 성경에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해서 이것도 미적미적 저것도 미적미적 이래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가는 레인이 정확하다면 그 레인만 밟고 죽으라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죽으라고 달려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정말 전심을 달려갔던 사람이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이 바울이 정말 전심을 다하여 달렸던 그 바울이 목적지를 앞에 두고서 하는 말입니다. 목적지를 앞에 두고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열심히 한 곳만 바라보고 달렸던 사람들의 자신감이에요. 바울은 이제 죽기 얼마 직전인 것이죠, 이게. 그러면서 그 죽음을 놔두고서 하는 말, 나는 지금까지 열심으로 달렸다. 뭐래요? 하늘나라를 위하여서 열심으로 달렸다. 열심으로 달리고 목적지를 앞에 두고 있으니까 그 앞에 있는 내 목적지 앞에서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면서 나를 위하여 면류관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내가 보인다는 것이죠. 나는 그걸 위해서 꼬린 점을 결국 들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뭔 말이냐면 바로 내가 목적지만 보고서 앞만 보고 달려가지고 이제 목적지에 오랜 지점에 도착을 앞두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자신감인 것이죠. 그 자신감인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양쪽 다리 아니고 내 레인만 보고서 달려온 사람의 자신감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자신을 본받아 이제는 확실하게 결정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버리고 세상의 헛된 것에 기대하지 말고 또 세상의 헛된 것을 쫓으면서 그것을 잡으려 하다가는 더 좋은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것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확실한 하늘의 시민권을 붙잡아라. 가장 확실한 하늘의 영광의 자리를 더 붙잡아라. 그걸 잡아라라고 바울 사도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말씀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 같이 변하게 하리라. 열심히 달린 사람만이 시민권을 얻게 되고 열심히 달리고 수고했는 사람만이 하늘에서 천사들의 모습 가운데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역사는요,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멸망의 부활이 있고 하면 영광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멸망의 부활은 결국은 양다리를 거치든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당연히 멸망의 부활이지만 양다리를 거쳤던 사람도 그 멸망의 부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광의 부활, 천사들이 그 뜻받침의 영광의 부활하는 사람, 오직 내 길만 보고서 쫓아왔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나는 오직 이 길만이 나의 생명이라고 쫓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방향을 확실히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사탄과 함께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서 계속 시험하고 우리는 그들을 계속 물리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계속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치열한 전쟁에 하나님께서는 힘과 방패와 무기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제공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라 이거 앞만 보고 달리게끔 너희는 앞만 보고 달려 어디까지? 너희를 준비해서 하늘의 시민권을 너희가 취할 때까지 이렇게 지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부족합니까?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더 취하고 싶습니까? 무엇을 더 욕심을 내기에 양다리를 거쳐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사단을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은 우리의 양다리에서 너무나 좋아합니다. 왜? 어쨌든 양다리라는 그 자체가 사단의 생각이란 너는 내 거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양다리를 원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지어내시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음에도 우리가 한 다리를 빼지 못한다면 우리를 위해 준비했던 그 하늘의 자리와 그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놓고 있던 그 모든 본분의 시민권을 다 취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갈 길은 정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슬픕니까?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바울 사도는 대놓고 말을 합니다. 너희가 하늘의 것을 얻지 못하면 부활의 역사를 하지 못한다면 부활의 소망을 가지 못한다면 세상은 누구보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헬스장에 다니고 있는데 헬스장에 제가 몸 푸는 그 기계 앞에 보면 이런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나는 좋은 것을 버렸다. 나 그거 보면서 미친놈 좋은 것을 왜 버려? 내가 이렇게 봤는데 그 밑에 또 글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위에 나는 좋은 것을 버렸다. 이유는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다라고 말되어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다. 여러분, 더 좋은 것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조금 좋은 것은 미련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조금 좋은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면 더 좋은 것으로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손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 더 좋은 것은 양손으로
받들어야지만이 양손으로 들어야지만 들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크고 멋지고 무겁다는 것이죠.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좋은 것을 다 내가 적당히 좋은 것을 취하려면 이 좋은 거 어마어마한 그 좋은 것을 결국은 버려야지만 그것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다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믿으시고 그 시민권을 확실하게 선택하고 그 시민권을 나의 것으로 확실히 잡으시고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